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면서 말씀에 인도함 받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복음을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이곳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기쁨으로 나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오늘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말씀 안에 잘 감당되어 줄 수 있도록 아버지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이곳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6월에 또 둘째 주 주일을 맞이하면서 말씀의 예배를 함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늘 함께 한다는 믿음으로 우리가 좌로 치우치나 우로 치우치나 하나님의 절대선 그리스도는 늘 우리 마음의 중심을 잡아주면서 함께 하신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좌로 치우칠 때도 있고 또 우로 치우칠 때도 있지만 그러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선하신 그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나아가게 하신다. 그 선하신 뜻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에 기름 부음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며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6월에 이런 두 번째 주일을 또 우리가 맞이하면서 변함없이 때가 되니 찾아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또 날이 되어져서 선포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으니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힘으로 담대히 그의 영으로 진리로 선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세상은 세상대로 이렇게 흐르는 일들이 이렇게 날마다 일어나고 있고 복잡 다양한 이 세상살이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가 그 안에서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깨달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전도서의 3장 19절의 말씀을 잠깐 봅니다. 전도서의 이 3장 19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가지고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이렇게 전도자는 오늘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대체 짐승과 사람이 인생이 다르는 게 뭔가, 구별되어지는 일들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 제 자신의 모습도 보면서 또 이 세상에 돌아가는 여러 가지 이런 물질의 세계들을 보면서 대체 짐승과 사람이 구별되는 점이 무엇인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정말 이 땅에 와서 죽고만 끝나는 인생이라면 그것처럼 헛된 일이, 허무한 일이 또 어디에 있을까? 사람도 죽고 짐승도 죽고 결국에는 이 호흡, 오늘 우리가 다 동일한 호흡이 있다고 하잖아요. 이 호흡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말씀, 그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운행되어지는 하나님의 그 생명의 호흡이 있다. 이게 루하흐라고 하는 그 용어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게 짐승이나 사람이나 인생이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 안에 잘 구별되어져 나아가길 원합니다. 대체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난 게 무엇인가? 결국 끝에 가서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죽는 것이 매일반의 세계인데 정말 우리가 죽고만 끝나는 인생이라면 이 땅에 짐승처럼 사는 것과 무엇인 일이 다른 게 무엇이 있겠는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있는 것이죠. 2절에 우리가 20절의 말씀으로 좀 더 내려가다 보게 되면은 다 흙으로 말미암아 쓰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결국 인생이 되었든 짐승이 되었든 매일반의 이 호흡을 가지고 있는 이 매일반의 세계 가운데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그 끝이 되면은 다 매일반의 세계로 돌아가는 일들이 있다 이거예요. 이게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간다. 어느 우리 육체의 본질이잖아요. 어느 우리 이 육의 몸이 어느 우리 가운데에 짐승도 이 육의 몸을 가지고 있고 어느 우리 사람도 이 육의 몸을 가지고 있는데 이 짐승이나 사람이나 동일하게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의 이치이죠. 그런데 여기로부터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되어지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짐승이나 사람이나 동일하게 육의 몸이 있는데, 그런데 또 동일하게 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지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죠. 생명이 있는 것들은. 이 호흡, 하나님의 호흡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해져 나아가는데 21절의 말씀이 되고 있는 것이죠. 21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인생들의 혼은 그런데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고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인생이나 짐승이나 동일한 호흡이 있어가지고 매 일반의 세계에 죽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이 육의 몸은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이치는 짐승이나 인생이나, 여기서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해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 사람의 인생의 모습이 또 되겠지만, 우리가 언어적으로 원문으로 보게 되면 아담 벤에서 인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람의 아들이에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람이 아들로 나오는 일이에요. 이 땅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사람으로 이 땅에 우리가 육신의 몸으로 입고 왔지만, 여기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의 생명으로 나아지는 이 인생들을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믿는 그 아들의 생명들은 위로 올라가고, 육의 몸은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가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이 있다는 거예요. 인자, 하늘로부터 온 인자 외에는 위로 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처럼, 어느 우리 가운데에 이 인생이라고 하는 아담 벤, 아담의 아들, 인자, 이 인자의 이 혼이라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영혼 육의 이런 모습 가운데에 전도자의 이 말씀을 후세 사람들이 혼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지만 사실은 영이에요. 원문에는 루하우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분명히 히브리어의 네핏이라고 하는 혼의 이런 말이 단어가 있는데, 여기 원문에는 루하우로 적어져 있어요. 그런데 해석하는 이 사람들이, 아니 짐승도 무슨 영이 있나? 왜냐하면 짐승의 영인데 이 짐승을 영으로 표현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원문에는 영으로 적어져 있어요. 그렇다면 이 짐승의 해석이 좀 다른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은 자기들, 그러니까 유대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 외를 이방인들 다 짐승 취급을 했습니다. 옛날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상태를 짐승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짐승들도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다 운행되어져 있는 일들이거든요. 근데 영이 있는데, 근데 사람도 영이 있고 이 짐승도 영이 있는데, 근데 사람의 영은, 인자로 나오는 영은 하늘로 올라가지만 짐승의 영은 있는데 이 영은 땅 아래로 가는 줄을 누가 알겠느냐? 이런 세계를, 짐승도 영이 있어요. 귀신의 영을 받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의 세계, 우리가 영적인 분별이 말씀 안에 분명히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육체, 이 하나님이, 우리가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영혼 육으로 우리가 나타내는데,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이 있다. 근데 우리 혼적인 이 마음의 상태, 호흡과 같은 이 마음이 어느 우리 가운데 어디를 향해 있느냐, 이러한 과정 가운데에 지금 이 인생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아래로, 땅 아래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정말 그의 생명으로 나타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인자, 사람이 아들로 나오는 일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가지고 아들의 생명,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서 그의 영으로 함께 나오게 될 때에 위로, 물과 영으로 거듭나는 위로 올라간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짐승의 영은 율법 아래, 여자 아래 난, 계속해서 예수에만 머물러 있는 그런 상태이죠. 이게 짐승들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 아래 난 것, 예수 아래, 이 아래, 곧 땅 아래, 율법 아래에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며 나아가고 있다. 이런 모습들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인생, 사람이 아들로 나오는
그러한 인생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어 있고 어떻게 하든 어떤 모양이든지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려오게 되어 있고 짐승들의 영은 복음에만 율법에만 머물러 가지고 계속해서 땅 아래의 것들,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고 그의 영들로 말미암아 불순종하는 아들들, 곤중 권세를 잡고 있고 세상 풍조를 따르고 있는 그러한 영들이 사로잡혀 가지고 땅 아래로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그러한 상태를 전도자는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분별, 같은 영인데 근데 이 영이 어떠한 영에 오늘 우리가 지금 쓰임을 받으며 인도함을 받으며 나아가고 있는가, 이러한 영적인 분별이 이 세상을 통해서도 가르쳐주고 있고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해석이 세상에 이러한 사람 생각에 육신의 생각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우리가 보기에 세상에 이런 지혜로 같이 이렇게 보여지는 면도 있지만, 그러지만 그 안에 우리가 영으로 또 원문적으로도 잠깐 살펴보게 되면은 이러한 깨달음을 우리 가운데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이라고 하는 이 인생이 보통 인생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들로 나오는 세계예요. 오늘 우리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으로 나오는 예수는 그리스도로 믿는 그 아들의 생명을 받는 자들이에요. 이 인생이 보통 인생이 아니죠. 그래서 사람이 아들로 나오는 것, 그걸 인자라고 저는 말을 합니다. 인자는 사람 인자, 아들 자자를 써서 사람이 아들로 나오는 세계구나. 그 인자가 온 곳으로 돌아갈 수가 있다. 그러니 오늘 우리 가운데에 창세 전에 하나님이 택함의 비밀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 가운데 부르시고 있다. 오늘 우리를 아시고 정하시며 부르고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말씀의 예배 가운데에 그대로 믿음을 올리면서 말씀을 올리면서 하나님의 그 영의 인도함을 받으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을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불러주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영, 그 영이 동일하게 인생에게도 있고 짐승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이 인생의 영은 위로 올라가지만 짐승의 영은 땅 아래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이 몸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과 몸이 하나가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온전체를 이루고 가고자 마지막 끝날에 이 아들을 통해서 드러내는 몸의 말씀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알아지고 깨달아져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성령의 감섭하심으로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찾아와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의 15장 47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15장 47절의 말씀에 첫 사람은 그래서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이 있잖아요. 이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첫 사람은 이 땅에서 났으니 짐승의 영으로 이 땅 아래 흙에 속한 자에 있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너나 나나 할 것 없는 오늘 우리 누구나 사람과 인생이 틀리지 않는 그러한 오늘 우리 육체의 본질적인 일들이 있었죠. 그 육신은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을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사실적인 일이잖아요. 오늘 우리 육체가 영원한 육체는 아무도 없습니다. 짐승이 되었든 사람이 되었든. 그러나 이 영속성 속에 들어가는 그런 영혼의 세계가 있더라 이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이제 만져주시고 이끌어주고자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믿는 믿음의 소망이고 또 오늘 우리가 말씀의 예배로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일들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로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그의 호흡과 함께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깨닫게 하는 것이 첫 사람 아담은 땅에서 났다.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지만 둘째 사람이 있어요. 쓰임만 받고 이 땅에 죽고만 끝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 죽고 다시 살아나게 되는 하나님의 몸이 있다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으로 그 영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그 몸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우리가 취하며 나아갈 줄 아는 그런 단단한 음식도 먹으며 나아갈 수 있는 장성한 분량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생명의 말씀을 받으며 나아가게 하신다. 그래서 이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다. 하늘로부터 오고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 이 땅의 여자 아래 우리 육신은 너나 나나 할 것이 없이 다 여자로부터 태어났습니다. 여자 아래 땅 아래 이 육신의 몸으로 태어났지만
여기서만 와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늘로부터 물과 영으로 위로부터 거듭나는 일이 있으니 이것을 곧 영과 진리로 선포케 하시며 물과 영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기름 부음을 받게 하시며 생명의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함께하며 나아가게 하신다. 이게 곧 둘째 사람의 비밀이 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우리가 함께 지어져 나아가기를 원한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들의 영은 위로 올라가지만 짐승들의 영은 땅 아래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깨달으며 나아가게 하고 있는 오늘 우리의 모습들이 되고 있죠. 이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몸,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해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그와 연합된 자로 오늘 함께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우리 교회에 주어지는 또 히브리서의 말씀 1장 9절의 말씀부터 한 구절 한 구절 함께하며 나아가죠. 히브리서 1장 9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모든 날 이 마지막에는 이제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옛적에는 선지자들을 통해 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했지만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제 더 이상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히브리서의 말씀을 열면서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며 나아가게 하셨죠. 그러니 마지막 끝날에는 이제 율법 아래 여자 아래에 있는 이 선지자들의 이런 모습으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의 영이 임한 아들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마지막 날,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그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함께하며 나아갈 수가 있다. 이러한 말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아들에 관한 것을 7가지의 모습으로 비춰주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장의 2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2절과 3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옛적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지만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제 완성된 이 아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셔서 하늘 보좌에 오르셔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오늘 우리 가운데 보내주잖아요. 이 일이 성취의 역사가 이미 끝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받으며 나아가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림자 같은 나그네 같은 오늘 우리 인생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완성된 그 말씀으로 좀 뒤늦게 박제가 늦지만 지금 깨달음이 확인받으며 오늘 우리 인생이라는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말 마지막에는 그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는데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 먼저 7가지로 이 아들에 관한 사실 하나님의 이 아들에 관해서 가르쳐 주는데 가장 먼저 만유의 상속자로 삼으셨다.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것의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 이 모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물려받을 수 있는 그 지위를 가지게 하셨다. 이게 지금 아들의 직분이고 아들의 능력이에요. 어느 우리가 이 모든 하나님의 상속자로 지금 위임을 받고 있는 이러한 일들이 오늘 우리 육신의 모습을 보면은 아주 이런 내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겠어? 그건 네 생각이고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은 놀라운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이제 천사와 다른 이러한 세계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진입하며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그래서 아들을 통해서 가르쳐 줄 수밖에 없어요. 이 세계를.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은 먼저 만유의 상속자, 모든 것의 상속자가 되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말씀으로 지으지 않는 세계가 하나도 없다. 우리가 이 사람이 말이 없으면 이 세상은 돌아갈 수가 없어요. 다 말로 인해서 이 세상이 만들어지고 계획이 나오는 거고 이런 지도가 나오는 거고 이런 설계도가 나오는 것이지 사람이 말이 서로 주고받지를 못하면은
이런 세상 만물이 창조될 수가 만들어질 수 있는 세계가 아니죠. 그러니 짐승들은 말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단순합니다. 단순한 세계 가운데 끝나요. 왔다가 끝나지만, 그러지만 사람은 이 말이 있잖아요. 이 말 때문에 이 인류가 진화해 가는 것이고 진보해 가는 것이고, 이 말 때문에 이렇게 계속해서 발전되어져 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죠. 그러한 것처럼 이러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이런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깨달으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아들에 관해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는 먼저 만유의 상속자다. 그리고 모든 세계를 말씀으로 지으셨다. 그로 말미암아. 이게 아들에 관한 일들을 가르쳐 주면서 3절의 말씀에 놀라운 일입니다. 정말 3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세 번째로 이 아들은 곧 하나님 영광의 광채다. 하나님의 광채요, 또 본체의 형상이다.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들 그리스도에 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 아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상속자이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지어진 세계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광채, 빛으로 드러난 일이고 본체 형상이다. 그리고 말씀으로,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모든 인연 세계를 지금 붙들고 있다. 이 5가지 드러냈죠. 그리고 죄를 정결하게 하시고 모든 세상에 보이는 율법에 이런 오늘 우리 허다한 죄를 다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위에 지금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아들에 관하여 히브리 기자는 7가지로 나타내 주셨습니다. 사실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오늘 우리 믿음의 전책성이에요. 오늘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지금 아들을 믿으며 나아가고 있는데 그 아들이 어떤 분인가? 라는 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믿는 믿음이 대체 뭐냐? 지금 아들에 관한 이 성경 66권은 모든 것이 나에 대해서, 아들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마지막 끝날에 몸을 가지고 와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영적인 분별이 일어나야 하고, 짐승들의 영은 땅 아래로 날아가고 하나님의 영은 하늘 위로 올라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런 영적인 분별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한다. 그래서 이 옛적에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율법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가르쳐주며 나아갔지만, 이 모든 마지막 끝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이제 말씀하시는데, 그 아들의 영이 임해서 선포하며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우리가 히브리서의 말씀을 알아가며 깨달아가는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그런 말씀이 믿어지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가지의 아들에 관한 일들을 우리 가운데 펼쳐주면서 이 아들에 관하여, 우리가 로마서의 1장 이 3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로마서 1장 3절의 말씀에서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다. 이게 하나님의 질서잖아요. 하나님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법을 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법을 줘가지고 우리 가운데 깨달으며 나아가게 하는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 66권의 말씀에 법을 주셔요. 그래서 그 법을 잘 깨달아서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이 있어. 성경 66권의 이 말씀은 모두가 하나님의 몸에 대한 비밀이야. 이 몸을 너희가 어떻게 이 육신으로 지금 보고 있지만, 이 몸이 호련히 신령한 몸으로 변동되어지는 일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 이것을 지금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 66권의 말씀을 이쪽에는 선지자를 통해 말했지만, 이 마지막 모든 날 마지막에는 그 아들을 통해서 이제 말씀하게 하신다. 근데 그 아들에 관한 정체성을 6가지로 히브리 기자는 이 3절에서 가르쳐 주고 있고, 이걸 또 로마서의 사도 바울은 이런 세계를 깨달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그 아들에 관하여는 말하면 육신은 다윗의 동네에 먼저 들어와야 해. 유다 지파 8번째 아들이 되고 있는 그 다윗의 아들로부터 혈통으로는 오고 있는 거야. 이 8이라는 수가 부활의 수라고 했잖아요. 7일 안 씻고 부활로 나와야 해. 그래서 7일 창조 후 8로 나오는 그 8번째 아들이 지금 선포되어지는 말씀들이 그 다윗이잖아요. 다비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그래서 육신으로는 보이는 형태 가운데에서도 분명히 가르쳐주는 것은, 질서로 가르쳐주는 것은 8번째 아들 다윗의 혈통으로 우리 주님이 그 영을 타고 오시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며 4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이게 바로 아들에 관하여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로마서의 말씀에서도 보면 성결의 영으로 가는 성령이 임하여서 죽은 자 가운데 맏아들과 나타나는 하나님의 형상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선포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다, 고백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로 하여금 지금 선포케 하며 나아가시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부활하는 죽음, 함께 죽음 부활로 일어나는 일이 있다. 오늘 우리가 죽고만, 짐승들은 죽고만 끝나요. 그래서 죽어서 땅 아래에 가서 심판받는 일밖에 없어요. 그러지만 하나님, 이 인자들은 하나님의 생명, 아들의 영을 받는 자들은 하늘 위로 올라가서 그리스도의 몸을 받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은 선지자는 이 몸을 줄 수가 없어요. 아들을 통하여 이 몸이 하나님의 몸이 신령한 몸, 우리 주님이 입었던 그 몸, 어느 우리가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이 있는 이 영원한 영속성 속에 들어가는 이 몸은 아들 외에는 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 끝나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데 이게 오늘 우리 믿음의 정체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것을 7가지로 가르쳐주면서 말씀은 오늘 우리 가운데 지금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그 히브리서 오늘 열린 1장 9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히브리서 1장 9절의 말씀에 그래서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이게 하나님의 분명한 본질이잖아요. 하나님은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한다. 에서는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어떤 우리 육신의 행위로 좋아하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택함의 비밀이에요. 오늘 우리가 거듭나고 구원을 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많은 세전에 택함의 비밀 가운데에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어느 우리 율법의 열심이나 어떤 노력으로 인해 가지고 구원을 받는 일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예배를 준비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찬양과 이러한 어떤 모습들을 갖추며 나아가는 것은 택함의 비밀 가운데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일이었다. 이것이 먼저 우리 안에 증거 삼아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어떻게 오늘 우리가 우리 의를 세우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나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쓰임받으며 나아가는 이 육신이 영원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육신은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요. 영속성 속에 들어가는 인자, 그 하늘로부터 온 인자가 내 마음 가운데 중심이 되어져서 그 인자가 나를 알아보게 되었다니까요. 그게 그 아들의 영이 임해져서 나라는 이 아무개를 알아보게 되었어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비밀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 이 불법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이 내 안에 임하지를 못한 것이 불법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말씀으로 내 안에 임하지를 못하는 거, 이게 불법. 불법이 곧 죄라고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여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 세 가지를 분명히 먼저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셔서 하늘 보좌에 오르셔가지고 어느 우리 가운데 보혜사 성령을 보내요. 근데 그 보혜사 성령이 임해서 우리한테 가장 먼저 가르쳐 주는 게 불법이에요. 이 불법이라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죄는 곧 불법이다. 죄에 대해라 하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죄에 대해라 하면 그들이 나를 나로 믿지를 않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들이 보혜사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여서 가르쳐 주는 것이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를 않네. 그들이 나라고 하는 나로 예수는 그리스도로 믿지를 않네. 이게 본질적인 죄잖아요. 눈에 보이는 죄를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본질의 육체의 죄. 그러니까 이 죄를 우리 가운데 마음만 먹어도 죄가 되어버리는 오늘 우리 이 죄에 대해서 이게 불법인데 이게 불법을 미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께서 의를 사랑하셨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여기서 지금 주라는 이러한 표현도요. 사실 헬라어 언어로 보면은 주라는 퀴리오스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주인, 주님 하는 그런 퀴리오스라는 표현이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그 단어가 하나로 들어가 있지를 않고 너라고 당신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께서 지금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곧 주의 하나님, 주합한 자는 한 영이 되기 때문에 너라고 하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이, 너가 믿고 있는 너의 하나님이, 지금 너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대상으로 부어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에게 부어주고 있다. 그래서 너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성취로 오늘 우리는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대상으로 어디 저기 강 건너 저기 불구경하듯이 대상으로 믿는 것이 아니고 지금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으로 지금 이 시간 너에게 부어주고 있는 거야. 이것을 말씀으로 우리는 깨달아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주라고 하는 퀴리오스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지금 너에게 기름 부어주고 있는 거야. 지금 너의 의를 사랑하시고 너 안에 있는 그리스도, 너와 함께하고 있는 그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고 대상으로 믿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것, 이게 불법이잖아요. 이런 불법의 세계를 깨달았단 말이에요. 이게 성령이 임하여서 그들이 나를 믿지를 않네? 이게 죄였다는 거예요. 이게 나로 나오는 것을 믿지 않는 이 본질적인 죄를 미워한다. 그러므로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 이 즐거움이 보통 즐거움이 아니에요. 이 인생에 잠깐 주는 이 즐거움이 아니라 뛸 듯이 기뻐버리는 영속 하나님의 아들의 상속자라고 하는 이런 칭함을 받게 되는 기쁨이란 말이에요. 이 즐거움의 기름, 이게서 이 기름이라는 표현을 쓰고 메시아, 이 기름 부음 받는다. 우리가 물과 영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다. 이 기름 부음을 너에게 지금 부어주고 있고, 그래서 너를 동료라고 하는 이 율법 아래에, 여자 아래에 나는 이런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이게 바로 천사 숭배 아래, 천사 아래에 손들면서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면서 천사의 영들 아래에 홀린 그 천사 아래에 있는 너를 그런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시는 아들의 영이 지금 너희 가운데 임하고 있다. 이게 지금 히브리 강을 건너는 일들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이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 굉장히 지금 아들의 영으로 임하고 있는 일이죠. 이것을 막는 여러 세력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하며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이런 입술의 고백이 우리 안에서 터져 나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10절의 말씀으로 이어져 봅니다. 10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또 주님 하면서 히브리 기자는 말하죠. 태초에 처음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고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셨다. 그러니까 이 땅에 보이는 모든 이 보이는 율법의 세계는 우리 주로 말미암아 지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 아들의 그런 신성에 대한 것들을 열거하면서 히브리 기자는 오늘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모습,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만물의 세계는 주로 인해 지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먼저 전제 조건이잖아요. 그러니까 태초에 시작점에서 주께서 땅에 모든 기초를 두셨고 또 하늘도 우리가 보이는 이 눈에 보이는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이 모든 우주의 세계 삼라만상이 주로 인해 지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보이는 세계도 이 보이는 세계도 하나님으로 인해 지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보이는 세계가 영원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이 보이는 세계도 하나님으로 인해 지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지만 그러지만 이 보이는 세계도 결국엔 다 멸망할 것입니다. 이걸 히브리 기자가 보고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11절의 말씀이죠. 11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용종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이 하나님의 비밀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 보이는 이러한 짐승들도 영이 있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런데 이 세상에 보이는 율법의 모든 세계가 하나님으로 인해 지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결국은
멸망한 일들이었습니다. 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 우리 육신을 벗어버리면 이 세상은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세상도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존재하지 않는데 이 세상이 존재하겠습니까?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육의 몸을 벗어버리면 이 세상은 더 이상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아들의 비밀이에요. 그 아들이 어느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잠시 잠깐 보이는 나그네 같은 인생 가운데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이러한 현상들이 지금 잠시 잠깐 우리 가운데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지 이 세계가 영원한 것이 아니다. 그림자 같은 세상이다. 잠시 잠깐 이 그림자 같은 세상을 써서 영속성 속에 들어가는 아들의 생명을 주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참뜻이 되고 있고, 이 하나님의 일은 그 아들의 영이 임하지 않고서는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그러한 세계이다라는 것을 말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주로 지어지는 이 세상에 이 창세 태초로부터 지어지는 이런 세계라고 할지라도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하다. 오직 우리 안에 임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은 영원한 것이다. 이런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면서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오늘 우리 이 옷을 입고 있으면 어느 시간이 되면 다 낡아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육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 육체 20대 30대 다시 돌아갈 수 없어요. 우리가 막 파란만장했던 이런 우리가 다시 내 육신을 아무리 돌리려고 해도 이 육신은 지나가면 갈수록 옷과 같이 낡아지지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신령한 몸은 그걸 돌이킨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믿는, 내가 다시 젊은 날에 무엇을 먹어도 다 소화시킬 수 있는 그 몸이 분명히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날이 가면 갈수록 이 안에 있는 오장육부가 다 낡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 몸으로 다시 돌이킬 수는 없어요. 잠시 잠깐 지연은 시켜줄 수는 있겠지만, 하지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보면 막막해요. 그리고 너무 허무해요. 하지만 여기서만 끝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는 것은 말씀해 줄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져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몸이 있다는 것이 이제 펼쳐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이 소망을 주고자 오늘 우리 이 교회가 있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 66권의 말씀은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몸이에요. 이 시점에 와서 깨닫게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낮은 몸이 있듯이 하나님의 영광의 몸이 있다. 이 몸의 비밀을 말씀으로 우리가 잘 받아들여져 가지고 마지막 한 날에 우리가 호련히 변동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이것이 아들의 영, 그 마지막 남은 자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마지막 끝날이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그 아들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복음의 복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누구나 듣는 게 아니에요. 아들 아니면 들을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나오는, 하나님의 택감을 받는 사람들 외에는 이 말씀은 받을 수가 없어요. 받고자 해도 받을 수 있는 일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받아도 깨달을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들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져서 그 영속성 속에 들어가는 그 일들을 하나님은 계획하며 마지막 끝날에, 그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멸망할 것이나 이 첫째 하늘과 처음 땅은 이렇게 다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용존할 것이고 그것들은 다 올과 같이 낡아지리니, 하나님은 첫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어느 우리 육의 몸이 있은지 영의 몸이 있다라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12절의 말씀으로 나아가 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이 말씀의 성취가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육신은 의복처럼 갈아입게 돼요. 우리가 마지막 끝날에 하나님의 영광과 몸이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완성체가 되어질 때에는 오늘 우리가 이 의복처럼 갈아입게 돼요. 오늘 우리가 옷이 낡아지니까 새 옷을 입는 것처럼 오늘 우리 육체도 마찬가지예요. 내 육체도 갈아입게 돼요. 그런데 그 안에 갈아입기 전에 내 안에 주인이 누가 되어야 하느냐 이거예요. 짐승들의 영은 땅 아래로 들어가 버려요. 하지만 인자의 영을 받게 되면 하늘로 올라가게 돼요.
이것을 우리가 지금 영적인 분별이 일어나가지고 빨리 이 몸에 그리스도의 몸을 받아서 영과 몸이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몸으로 우리가 신령한 몸을 입으며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단한 음식도 너희가 장성한 분량에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지는 그 온전함을 이루는 장성한 분량의 단단한 음식도 너희가 먹으며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젖만 빨고 있는 율법 아래 젖만 먹고 있는 그런 부드러운 말씀 안에만 너희가 머물러 있다가는 다 짐승들의 이 영들의 너희가 꾀임을 빠질 수가 있으니 빨리 몸에 이 장성한 분량의 아버지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져서 영과 몸이 하나가 되어지는 그 일체 비밀 가운데 함께하며 나아가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다 심판받으며 나아가는 그런 마지막 때를 너희가 겪게 되어 있어. 이것이 성경의 교대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되어져서 히브리서의 말씀이 열리고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하고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래서 맏아들과 나타날 하나님의 아들들을 찾으러 이 땅에 아들의 영이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다. 오늘 우리 낮은 몸이 하나님의 영광의 몸으로. 그것들은 다 빌립보서 3장 21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빌립보서 3장 21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의복처럼 갈아입는 게 뭐야? 빌립보서 3장 21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게 오늘 우리의 소망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모습이 되어야 하겠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낮은 몸이 있다면 하나님의 그 영광의 우리 주님이 입었던 그 영광의 몸, 그 몸의 형체와 같이 오늘 우리도 변하게 된다. 또 고린도전서 우리가 15장에 말씀해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15장에 51절 고린도전서의 15장에 51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분명히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이 마지막 나팔을 누가 불겠어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된다. 나를 믿는 제대라 함은 그들이 나를 나로 믿지를 않네. 계속해서 대상으로만 믿지.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낳고 낳은 육신의 몸으로 왔다는 것을 믿지를 않네. 내가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왔다는 것을 믿지를 않네. 이 나를 지으신 분이 누구라는 것을 믿지를 않네. 이게 죄라는 거예요. 이게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계속해서 대상으로 믿고 계속해서 우상 숭배로 믿고 천사 아래 율법 아래 낮은 자의 모습으로 믿는 너는 떠나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나로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나팔이에요. 이 마지막 나팔에 대성으로 믿는 믿음이 그의 영으로 믿게 되어진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한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다. 마지막 나팔, 이 마지막 나팔이 순식간에 불려지게 될 때 호련이 다 변동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안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 우리 안에서 믿음의 믿음,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 들어가게 하신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아져서 이 땅의 모든 육신의 일들도 우리가 기쁨으로 누리며 감당하며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 놀라운 그래서 즐거움의 기름 부음을 받자. 지금 뛸 듯이 기쁜 이 기름 부음이 이제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발견만 되어진다면 이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금이나 은이나 돈 어떤 그 세상의 명예, 돈, 권력, 명예로도 바꿀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불밝혀지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시 보게 되면 고린도 히브리서 1장의 12절에 말씀을 보게 되면 1장 12절의 말씀에 그래서 의복처럼 갈아입는다 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옷을 갈아입듯이 오늘 우리 이 육체가 갈아입게 된다.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오늘 우리 육체는 변하게 되지만 그러지만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 육체는 낡아지나
오늘 우리 육체는 늙지 말하게도 늙어지지만 하지만 그 안에 임하신 하나님의 임마누엘 그리스도는 영원하다. 그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는 그 그리스도, 우리 안에 임하신 그리스도는 죽음이 없다는 거죠. 영원한 영속성성에 나가게 된다. 그 그리스도가 믿음이었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었다.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서 임하는 이 일, 그 일로 인해서 영생에 우리가 축복을 받게 되었다. 이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13절의 말씀, 13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함께 봉독합니다. 어느 때에 천사 중에 누구에게 내가 내 온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어느 때 누구에게, 천사 중에 이 세상에 그 어떤 천사들에게 누구에게 너가 내 온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했냐. 아무도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발등상이 된다는 것은 내 발 아래에 지배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때까지 내가 너 우편에 함께하고 있겠어.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를 보호하고 늘 함께해 주겠어. 이러한 말을 그 어떤 천사들에게 한 적 있냐? 그 천사 그 누구에게 네 온수가 너를 날마다 대적할 것인데 내가 그 온수를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있으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함께하며 나아가자. 내 우편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인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함께하며 나아가자라고 말한 적이 있었냐? 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시편의 말씀을 굉장히 많이 인용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시편의 110편의 1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시편 110편의 1절의 말씀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말씀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1장 13절의 말씀에 시편 8장과 110장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선포한 말씀은 시편의 102편 말씀과 또 45편의 말씀도 함께 지금 함축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시편의 45편, 110편, 102편, 8편 이러한 말씀들이 함축적으로 좀 깨달음에 나아가야지만 이 말씀이 좀 선포되어져요. 그러니까 세상에 일도 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선포하며 나아간다는 것이 굉장히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며 지금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아들의 영이 임해서 함께하며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지치고 힘든 일들이 가득하지만 그 중에서도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지금 선포하며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냐? 그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사람이 보이든 말든 뭐 세상에 물질이 있든 없든 복음이 전할 수 있을 만큼 전하며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제 안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니까 사람 육신의 생각은 믿을 수가 없어요. 한다고 해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다예요. 태반이에요. 하지만 저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신다. 그 한 분만으로 세상에요. 사다 보면은 회사에도 그렇고 세상에 어디 사람 한 중년 이상이 모이면 3, 4, 5 모이게 되면은 세상에 하는 말들이 다 비슷비슷해요. 나는 여기가 아파 저기가 아파 몸 얘기예요. 나는 지금 근육이 아프고 어디 이빨이 다 나가 있고 한 5, 60대 넘어가면은 사람들이 3, 4, 5 모이면은요 목욕탕이 되었든 어디 식당 칼국수집이 되었든 회사에 되었든 모이면 하는 일이 뭐 다른 일이 아니에요. 60대 정도 되고 이제 이러면은 50대 후반부터 되게 되면 다 몸 얘기예요. 난 여기가 아파 여기가 아파 몸이 쑤셔 이 몸 얘기 저 몸 얘기예요. 다 몸 얘기로 많이 해요. 어디가 아프다 저기가 아프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의 얘기 중에 하나님의 몸에 대해서 얘기한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 이거예요. 아니 진짜 하나님이 다 그 몸 얘기, 하나님의 몸을 가르쳐 주려고 이 육신의 몸도 좀 아프게 하는 건데 진짜 이 신령한 하나님의 몸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그거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은 내가 눈을 씻고 봐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느 우리 교회가 무엇이라고 하나님의 몸의 비밀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너희 낮은 몸이 하나님의 영광의 몸으로 변동된다니까. 마지막 납할 때에 우리 낮은 몸이 지금 이 말씀이 선포되어진 것이 히브리서 1장의 말씀들이에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몸의 비밀을 가진 자가 지금 선포하며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적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헌금한 많은 율법의 얘기를 해줄 수는 있었어도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서 이 아들이 왜 그러냐면 몸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래요. 이 몸의 비밀은 아들 아니면 열릴 수가 없어요. 그 아들 외에는 이 열려지지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안다고 해도 본다고 해도 듣는다고 해도 이 세상 지식으로 알 수 있는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 아들의 몸, 이 몸은 그 아들 외에는 선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마지막 때 지금 오늘 우리 교회로 선포하며 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들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나타나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에 대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이거 지금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혈통으로는 다윗의 동네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지파로부터 오게 되어 있고 8번째 아들로부터 오게 되어 있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다윗이 지금 이 세계를 보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나 다윗 같은 사람이 지금 이 세계를 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길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이걸 지금 히브리 기자, 히브리서는 누가 쓴지를 몰라요. 그렇지만 그 히브리 기자도 이 말씀을 지금 인용하면서 몸의 비밀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한 구절 더 내려가서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귀를 내보내시리라. 주는 원수들 중에 다스리소서. 이 하나님의 통치의 귀가 어디서부터 나온다? 시온에서부터 나온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귀를 내보낼 것이다. 오늘 우리 통치의 역사가 이 시온의 귀로부터 주의 권능의 귀가 시온에서부터 나오게 된다. 이 시온이라는 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에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그곳 가운데 하나님이 머리를 두고 역사하신다. 여호와께서 그 시온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 오늘 우리 가운데 꽃피는 시온교회 가운데에 하나님의 귀를 두시고 하나님이 머리를 두시며 그 통치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드러나며 나타날 줄을 적어도 제 자신은 믿으며 선포하며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보면 다시 우리가 히브리서 1장 1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어느 때에 자 천사 중에 많은 1만 천사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1만 천사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에 되게 하기까지 넌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했냐. 이 말씀은 지금 다윗 외에 이런 말씀을 받을 사람이 누가 있었겠냐. 다윗의 아들이에요.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 아들에 관하여는 천사들의 세계는 1만 천사들이 있습니다. 듣고 배우고 가르치고 지어지는 세계는. 그렇지만 나아지는 생명에 관하여는 아들에 관하여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게 되어 있다. 그 어느 때 천사 중에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앉아있으라 했냐. 마지막 끝날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잘 보라는 거예요. 1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14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용으로서 구원을 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 복음은 아들이 아니면 들을 수가 없는 일들이 되잖아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성경 66권의 말씀이 기록되어지는 것은 섬기라고. 무엇을 섬기라고? 구원받는 상속자 아들이잖아요. 구원받는 어느 우리를 위하여 섬기라고 이 모든 세상에 좋은 영이 됐든 안 좋은 영이 됐든 귀신의 영이 됐든 어떤 이 세상의 모든 영들은 쓰임받는 것이 아니냐. 천사는 영이기 때문에 이 영물들의 세계는. 그래서 이 모든 좌로 치우치게 하고 우로 치우치게 하는 이 천사들의 세계가 있지 않냐. 한쪽은 좌쪽 한쪽은 우측을 하면서 좌로 우로 구분 두면서 다 귀신들 노름판 안에서 그 놀아나는 일들이잖아. 이 세상이 영원한 것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 천사들은 그런데 이거는 다 한 가지 자를 택하든 우를 택하든 한 가지 일이에요. 이게 뭐냐면 섬기라고. 자로 섬기든 우로 섬기든 다 쓰임받는 세계예요. 이 땅에서는. 근데 이 쓰임받는 영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받는 것이 영원한 세계로 들어간다. 이것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느 우리의 믿음은 천사 아래 천사 숭배하는 이런 일이 아니고 그 천사 위에서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는 그러한
믿음들이 되고 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전식성이 되고 있다. 이러한 말씀이 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천사들은, 이 천사들을 저는 성경 66권의 말씀으로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 66권의 말씀은 성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오늘 우리 하나님 아들의 그 생명을 받는 그리스도, 첫 열매 그리스도와 함께 나오는 그런 상속자들을 위하여 성기라고 지금 보냄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있지 않겠느냐. 이게 몸의 비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 가운데 예수는 그리스도로 나의 나로 믿는 오늘 저와 여러분 대상으로 믿는 믿음이 아니라 무지개 쫓듯 율법 아래 여자 아래 대상으로 믿는 그런 천사 숭배의 믿음이 아니라 내가 무슨 죄를 자로 취하든 우로 취하든 내 안에서 역사하신 이는 나의 나로 나오는 내 몸에서 상속자가 나온다고 하신 그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믿음의 조상에게 주었던 그런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깨닫게 되어지고 다윗이 깨닫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이게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우리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저 또한 그 영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따라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들로 하나님의 몸을 이제 깨달으며 나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즐거움의 기름 부음, 그래서 즐거움의 기름 부음을 받자. 즐거움의 그 기름 부음을 받는 오늘 우리가 행복하며 누리며 우리가 정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기쁨이 오늘 우리 가운데 넘쳐 흐르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